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세일을 가져옵니다. 예, 아멘. 순종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세일을 가져옵니다. 24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부서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꼭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성을 한 바퀴씩 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이 성을 돌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는가? 아이고 무릎이야, 이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침묵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요 표현하고 싶거든요. 특히 다수가 모였을 때 그런 경향이 더욱 짙어집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런 말 하고 싶거든요. 단체로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면 여기저기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쪽으로 가느냐, 눈이 안 보이느냐, 길을 모르느냐, 정신이 있느냐, 아내하고 싸웠느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싶잖아요. 실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성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죠. 목숨이 달려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의 미래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졌죠. 우리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소리를 외칠 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6장을 보시면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무너진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에 성경의 기자는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더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침묵하며 아침마다 조깅한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기면 적이 소유한 물건은 내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으므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모두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6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지켜야 될 지침이 있는데 그 물건 탐내지 마라. 다 내 거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지요.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가 잘 다스려라 자유와 권한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될 모든 싸움은 너희가 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주목해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너희가 여기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지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기억력, 언어, 판단력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기능이 감소합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치매의 무서움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육적인 치매보다 무서운 게요, 성경을 보면 어떤 거냐면 영적인 치매예요. 영적인 치매. 영적인 치매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도우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는 게 영적인 치매입니다. 육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용서받은 자임을 오늘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몇 가지 검사를 하기 위해 기독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대기 중인 것을 봤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병원이지만 병원에 가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걷고 보고 먹고 소화시키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단순한 일도 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이런 시를 보았어요. 내 기분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분.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제? 2013년도에 83세의 김달막 할머니가 한글을 그때서야 배우고 쓴 시예요. 니는 모르제 이 기분.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한글을 읽고 쓰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요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잊게 만드는 영적 치매를 피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여리고성, 이 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은혜를 잊었어요. 그 사건이 오늘 7장의 내용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하고 견고한 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기가 충천했겠지요. 꽃길이구나. 우리 앞을 누가 막을 소냐. 탄탄대로구나.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사람이 들뜨면 실수하지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두 번째 맞닥뜨린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정복이 쉬운 성이었습니다. 큰 문제를 통과했으니까 쉬운 문제 앞에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아이성의 정복 과정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7장 3절 4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과정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똑같이 밟거든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점령이 쉽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고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소수만 전투에 투입을 했는데 들려온 소식은 전투에서 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질 수도 있지 하며 패전의 이 소식을 그냥 털어버리지 못한 채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합해서 일시에 급습해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전멸시켜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오늘 이 7장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넘겨주셨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큰 실수를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실수였냐면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아이성 전투를 계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지 않고 이 정도쯤이면 이만한 군사를 보내어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버리죠. 사람은 일이 좀 풀리면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요.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려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야, 너 예수 믿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밖에 있는 적은 밖에 있어, 이렇게 우리를 계속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야, 저 사람이 너의 적이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누군가를 특정해 놓고 그와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런 실패를 맛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적은요, 사실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에 고정된 자기의 마음,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사울과 다윗,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간단한 책이거든요.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왕 이야기. 여기서 세왕은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했던 인물이죠. 그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이들은 다 왕이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실력과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다 달랐어요. 사울과 압살롬은 비참한 결말을 맞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요. 저자가요, 왜 똑같은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 다른 결론을 갖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는 한 당신은 지옥과도 같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직 그만을 탓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울 왕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창을 던지는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아니면 더 나쁜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 저자는 사울, 네 앞에 있는 사울에게 집중하면 사울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사울이 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윗에게서 적용점과 교훈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 책은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사울의 면이 있고 다윗의 면도 있다. 내 안에 사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고 인정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비로소 다윗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도 사울처럼 사람을 향한 적의와 미움이 있어서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와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에 주님, 저는 오늘도 제 한계 속에 있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나와의 싸움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벽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김정은의 죄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죠. 사형 온도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기 확신에 빠져 살아가는 나, 죄를 밖에서 찾고 밖에 있는 죄를 고치려고 하는 나,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보지 못한 채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 주민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루지 못할 때 크나큰 패배를 경험한 것이죠.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7장은 그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앞서 전리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리품을 아무도 취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고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 중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그 전리품을 몰래 장막 밑에 땅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이 강해서 너희들이 패한 것이 아니다. 아이성은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게 아이성인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패하는 이유는 저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자기 부인이 아니라 각자 자기 확신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번번이 아이성에 패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가 패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요, 납작 엎드려요. 패배한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실수한 것은요,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패배를 인정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호수아가 참 리더자답다 이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 패한 거예요. 너무나 쉬운 싸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뭘 물을 것 같냐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믿고 보내서 아이성을 한번 첩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쉬운 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3,000명만 보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며 공동체 앞에 이 정탐꾼을 세우고 죄를 물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묻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문제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기도 속에서, 회개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았어요. 죄에 물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보게 된 게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주제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걸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알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랍니다 하면서 90은 드리고 95는 드리고 99까지는 드리는데 1이나 2는 남겨두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사람이더라. 여러분, 순종은요 100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 드리는 거라고요? 100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7장이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100에서 하나를 빼고 99를 드렸잖아요. 이게 순종이 아니고요, 그건 나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나머지 그 일에 대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망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고요, 그때의 수가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광주 시민 전체 중에 한 가정,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해, 이 정도로 순종하잖아, 눈 감아 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99만 9,999명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을 불순종으로 인도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는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서 전체를 오염시키죠. 내 안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암처럼 자라서 장기 전체에 전염이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죠. 언젠가 한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가지고 처벌받는 검사가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 사람이 밥값을 내준다고 할 때 내가 결제했어야 됐어. 밥 한 밥 먹은 것이 아는 사이가 되고, 아는 것이 인맥이 되고, 그리고 청탁의 빌미가 되었지. 그리고는 빠져나올 수 없었어. 모든 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라고 후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죄가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주는 교훈은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작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99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100을 드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울을 분별하고 그 사울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100에서 하나쯤이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은요 누구와 비교되냐면 2장에서 보았던 라합과 비교되는 인물이에요. 라합은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반면에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축복의 지파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머문 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망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금과 은과 비싼 옷을 탐해서 취했거든요. 이 아간은요 가족을 갖고 있는 가장이었어요.
가장이 돈을 왜 벌려고 하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좀 더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간이 물건을 취했을 때 자기 배 부르려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그거 취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취한 거죠. 근데 그 욕심이 그 가족을 다 망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간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라합과 아간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복이 되게 해주는 게 어떤 길이 정말 내 자식과 2대와 3대를 위한 길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저 단순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아간이 누구의 자손이고 중손이고 하는 게 쫙 나와요. 아간이 어떤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7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믿는 집안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아니고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대대손손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게 그가 불순종함으로 욕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7장 1절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윗대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 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내 옆사람, 내 배우자, 내 부모와 자식이 구원받고 회복하는 인생 돼야 되죠.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죄, 사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되 적당한 순종으로, 포장된 순종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을 불러내실 때 제비 뽑기 하시잖아요. 유다 지파 부르고 그 다음에 세라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마 사람들은요 이 앞에 끌려 나올 때 다들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유다 지파가 그랬다라고?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작위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팔매질 속에서 모두 죽게 되고 그들의 시신이 돌무더기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탑을 쌓잖아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것과 정반대의 기념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쌓아야 될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위한 기념비, 십자가가 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되겠죠. 아간처럼 2대, 3대, 4대 예수를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심판받는 기념비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겸허히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감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구원하고 자식이 예수 믿고 어머니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내 밖에 있는 누군가의 죄를 찾는 것에 목이 메이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기생 라합처럼 출신은 미천하고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라합처럼 여겨주셔서 내 대대손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맛 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정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요, 나를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3년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 때문에 희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요. 혹시 나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를 피하고 끊어진 사람은 없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간의 길로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라합의 길로 불렀다. 구원하는 인생이 되라. 순종하여 구원하는 인생이 되라. 먼저 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울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24년도에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회복되는 은혜, 회복되는 기적,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